제가 신학대학에 처음 들어갔을 때 어느 시간에 장소는 기억이 되는데 그게 채플은 아니었는데 장소는 채플실이었어요. 그 어느 시간에 한 여학생이 저랑 같이 학교에 들어온, 과는 달라요. 저는 신학과고 그 친구는 기독교 교육과. 그래서 정확히 얘기하면 이희정 목사님보다 1년 선배인 거죠. 그 여학생이 대표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상당히 쾌활하고 키도 조그맣고 그렇지만 엄청 적극적인 그런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기도하면서 아빠, 아빠 막 이러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엄청 당황스러웠습니다. 예. 야,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다니 처음 듣는 소리였어요. 좀 오글거리기도 하고 덜 경건하게 들리기도 하고, 너무도 생경한 표현에 야, 저렇게 기도해도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었죠. 여러분, 하나님을 아빠 이렇게 불러보신 적이 있습니까? 불러보신 적이 있으세요? 어때요? 하나님을 아빠 불러보신 적이 있으세요? 이 친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던 그 소리가 제게 너무나 낯설고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동안 그 아빠라는 말이 제 마음속에 남아서 가끔 이렇게 메아리처럼 울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알게 됐죠. 야, 이 친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누구보다도 이 신학교에 그래도 다 예수 믿는 데는 우리가 1등이라고 다들 누구보다도 뜨겁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왔던 그 모든 사람들 중에 최고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친구가 저 친구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이 친구는 신학대학원에서 만난 남편과 함께 케냐에서 선교사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가깝게 이렇게 연락을 하고 그런 사이는 아닌데 듣기로는 신학대학원 졸업하고 남편 목사님이 한국에서 조금 같이 목회를 하다가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케냐로 갔으니까 거의 한 20년 가까이 됐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검색을 한번 해봤죠, 구글링을. 그랬더니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마사이 부족들에게 케냐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몇 해 전에는 개척한 교회, 거기에서 개척해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 개척한 교회를 현지 교단의 현지 목사님에게 목회를 인수인계를 했어요. 사실은 선교사님들의 역할이 어떤 의미에서는 그래야 되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뿌리를 내리도록, 우리나라도 우리 만약에 외국에서 오신 선교사님들이 지금까지 목회하고 계신 거 아니잖아요. 조선 땅은 사실은 그런 점에서 엄청나게 빨리 현지인 목사님들이 세워진 그런 곳이기도 하죠. 그렇게 세워서 현지인 목사님을 세우고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작년인가요? 또 보니까 이 마사이 부족 크게 3개 도시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동네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거기를 지금 선교하겠다고 이렇게 타겟을 정하고 그 중에 한 곳에 베이스 캠프를 설치한 거예요. 일종의 미션 베이스 캠프죠. 그런데 집이 없으니까 텐트를 치고 거기에서 개척 사역을 또 시작했더라고요. 참 대단합니다. 저는 그 친구의 기도를 통해서 그때 하나님이 누구신지 조금 더 분명하게 알게 되었고, 기도에 대해서도 새롭게 배우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관계는 고백을 통해서 규정됩니다. 그래서 고백하잖아요. 프로포즈 하잖아요. 그렇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 호칭의 변화로 이어집니다. 부르는 말이 이제 달라져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고백하니까 하나님을요 아빠라고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친구에게 하나님은 이제 아빠예요. 관계가 그렇게 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과연 누구이십니까? 자, 이런 점에서 오늘 첫 번째 말씀, 제목과 같이 해봅니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세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홍길동 이야기. 홍길동이 가출했잖아요. 호부호영하지 못하는 그 아버지를 아버지가 아니라 대감마님이라고 부르고 형을 형이라고 부를 수 없는 이 신분제라고 하는 사회 구조의 틀 안에 갇혀 사는 그 한을 자기 힘으로 풀 길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가 노년에 다니시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을 들려주신 적이 있습니다. 어느 주일날 교회 다른 어르신들하고 다 80이 넘은 어른들이에요.
아마 어디 양지 바른 곳 아니면 이렇게 교회 어떤 길목 같은데, 복도 아니면 노비 뭐 이런 데 이렇게 앉아 계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같이 옹교종기 앉아 계셨는데, 그때 어떤 젊은 여집사님이 막 지나가면서 어르신 중에 한 분에게, 아버님 식사는 하셨어요? 저는요 오늘 무슨 모임이 있어가지고 그거 하고 갈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갔다는 거죠. 이 여집사님이 가시고 난 다음에 같이 옆에 이렇게 앉아 계시던 어르신 중에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딸이 아니고 며느리구만. 무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 여집사님이 이 할아버지의 며느리였던 거예요. 딸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딸들은 아버님이라고 부르지 않죠. 근데 아버님 식사나 하셨어요? 이랬단 말이죠. 격식을 갖춰서 딸들은 가끔 그래도 아버지 이렇게는 부르지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뭐 나이가 많이 들어도 아빠 이렇게 부르는 딸들도 많잖아요. 하지만 며느리들은요, 시아버지를 어떻게 부릅니까? 대부분 다 아버님 이렇게 부르죠. 간혹 아버지라고도 부르기도 하지만, 시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는 사람 있어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뭐 전혀 없지는 않겠지만 거의. 지금 내가 그분과 어떤 관계냐에 따라서 그분을 부르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부릅니까? 그것이 지금 나와 하나님의 관계의 깊이를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 호칭이 내 신앙의 상태를 알 수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아빠 하면 오글거리게 아빠 그렇게 오글거리게 부르던 그 신학교 1학년 때 그 여학생의 믿음은 누구보다 크고 아름다운 것이었으며, 하나님과 우리가 선지동산이라고 불렀어요. 예, 그 언덕을, 그 학교를, 그 선지동산의 모든 학생들 중에서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셨고요. 제자들에게도 그분을 그렇게 가르쳐 주셨지요. 그렇게 보여주셨고 들려주셨고 부르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기도 가르쳐 달라고 하니까 첫 번째 말씀이 뭐였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렇게 부르라고 말씀했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두고도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온 힘과 마음과 삶의 모든 순간을 다 짜서 기도하는 그 순간에도요, 뭐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한번 보세요. 이렇게 기도했죠.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빠, 아버지의 원대로, 그 마지막 순간에도 그렇게 기도하고 계셨어요.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을 부르는 이 아빠, 아버지라고 하는 이 방식이 못마땅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적응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들어본 적이 거의 없거든요. 배운 적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무엇을 통하여 배웠습니까? 성경을 통하여 배웠죠. 그때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신약이 당연히 없었으니까 성경하면 뭐예요? 구약 성경이죠. 그런데 구약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경우가 몇 번 나오게요? 놀랍게도 15번밖에 안 나옵니다. 15번. 그 중에 대부분은요, 이렇게 나의 아버지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히려 내가 너희 아버지 이런 표현으로 오히려 등장하고요. 하나님에게 우리 아버지십니다 라고 하는 표현은 이사야서 63장, 64장 이 두 장에서 3번, 그것도 한 절, 여기 지금 보는 이 말씀 한 절에서는 2번이나 나오는 그런 유일한 구절이지만, 다른 데서는 그런 표현들이 별로 없어요. 이거 한번 읽어보죠. 이사야 63장 말씀.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아멘. 주는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이사야 63장, 64장 두 절에 통틀어서 3번밖에 안 나와요. 이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이런 말이 엄청 생소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못 들어봤어요. 가르치지를 않으니까. 예.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 아니 더 나아가서 아빠라고 그렇게 부르는 게 엄청 충격적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받았던 그런 생경함에 비교할 수 없었던 거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른다는 그 이유로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예수를 더욱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율법을 어겼어요. 그렇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원인이 뭐예요? 같이 읽어요.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시려. 하나님을 아빠, 내 아빠라고, 내 아버지라고 자꾸 얘기하니까 그 말을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잘 이해가 안 가지만요, 유대인들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은 굳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렀고 제자들에게 그렇게 부르라고 가르치셨을까요?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것이 변화할 수 없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거 변할 수 없는 진리예요. 중요한 것은 그 진리, 그게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르고 있는 거잖아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잃어버린 자식을 지금 그동안 그래서 찾고 계셨던 겁니다. 원래 우리가 어디에 살았어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았잖아요. 그곳이 어디입니까? 그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품이 바로 에덴 동산이죠. 에덴이에요. 예. 우리가 에덴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거기가 우리의 고향이다라고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죠.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또 뭡니까? 하늘입니다. 하늘.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늘이잖아요. 우리가 하늘을 머리 위에 있는 이 우주까지 쭉 뻗어나가는 이 허공을, 이 공간을 하늘이라고, 그건 물리적인 하늘이죠.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은 뭐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 하늘이에요. 그래서 하늘나라 혹은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고 천국이고요. 거기가 하늘이고요. 그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하나님의 땅, 에덴이죠. 그 땅을 떠났습니다. 그 집을 지금 떠났어요. 천국에서 살아야 하는데 지금 그래서 어디에서 살아요? 땅에 살고 있습니다. 땅. 하나님의 땅이 아니고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땅에 살고 있어요. 죄가 지배하고 사탄이 왕노릇하는 땅에 살아요. 집 나간 겁니다. 죄를 짓고 탕자처럼 집 나가서 아버지 잊고 진짜 아버지가 누군지 잊어먹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진짜 아버지가 누구이신지 알려주신 거고요. 그 알려주신 방편의 하나로 하늘에 계신 저분이, 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다, 자꾸 불러라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그렇게 하셨던 거죠. 사탄이 제일 못마땅한 것이 바로 이것 아닙니까? 그동안 이렇게 다 가려놨어요. 못 보게 가려놨어. 눈을 가려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계시가 뭐예요? 베일을 벗기는 겁니다. 예, 벗겨주셔서 보게 하셨어요. 이거 저걸 알면 안 되는데, 사탄이 야, 너희들 하나님의 아들인 거 딸인 거 알면 안 돼, 그러고 있었는데요, 알아버렸네요. 그동안 사탄은 땅에 사는 인간들에게 자기가 아버지라고, 예? 자기가 아버지라고 그렇게 뻥치면서 사기치면서 아버지 노릇하면서 그렇게 지배하고 있었는데, 죄로 지배했잖아요. 그런데 진짜 아버지를 찾고 알고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하늘에 계신 그분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오늘이 어린이 주일이잖아요. 우리는 모두 천국의 어린이들입니다. 천국은 어린아이 같은 사람의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이에요. 오늘 미나가 방금 전에 입교를 했는데, 입교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고백하고 신앙 고백을 통하여 그것을 모두가 증인이 되고 공적으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고요. 우리 모두 그것을 보고 증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기뻐하기를 듣고 싶어하는 그런 소리가 있다면, 우리에게 듣고 싶어하는 소리가 있다면 뭐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가족됨, 지금 한 가족이 됐는데 그 가족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듣고 싶어하는, 자녀에게 듣고 싶어하는 소리가 있다면 뭐겠어요?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다 키워보셨습니다만 언제가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에요. 애를 낳고 나면 언제 애가 말을 할까? 그래가지고 서로 뭔가를 얘기를 했어요.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엄마하고 아빠하고 말이 사실은 거의 입모양이 비슷하잖아요. 빠. 예. 그래서 서로 주장하잖아요. 이거 엄마라고 한 거야. 이게 무슨 소리야? 아빠라고 그랬잖아. 하나님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소리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의 어린아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입어서 우리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 아빠라고 그 사랑의 말을 내뱉는 것, 그것 가장 듣고 싶은 소리 아니겠습니까? 자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불러 기도하시고 그 아버지 사랑 안에 머물러 살아가신 하나님의 자녀, 천국의 어린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넘어가기 전에,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예수님 때문이죠. 예수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됐어요? 영접해서 그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예수 이름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승인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그게 주어졌어요. 예.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까? 우리 원래 뭐였어요? 죄의 종이었습니다. 죄의 종.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죄의 종이니까. 죄가 우리를 붙잡고 있잖아요. 다른 말로요, 사탄이 우리를 소유하고 있다고 우리에게 소유권을 행사하고 있었잖아요. 자, 죄가 우리를 소유하고 붙잡고 있었으니까 죄의 종으로 살고 있어서요. 그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죄에게서 우리를 사오신 것입니다. 소유권 이전을 하신 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사오려니까 값을 내놔야 되죠. 죄가 붙잡고 있어요. 죄 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이 죄값이 뭡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죽음이에요. 죽음.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죄값으로 자기 목숨, 자기 생명을 내놓고 우리를 사오신 겁니다. 죄에게서.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어땠어요? 그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고 죽으신 예수님을 그 죽음의 자리에서 살리셔서 빈 무덤에 부활의 기적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죄는 무력화되고 사탄은 결국은 패배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모두가 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 때문에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실제적으로 딱 보니까 어때요?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니, 이 세상에 지금 안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아닌 사람들이 훨씬 더 많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를 거부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죠? 왜 그렇게 된 것입니까? 그 차이가 뭐예요?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길이 열렸지만 그 길을 가느냐 가지 않느냐잖아요. 그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래요, 믿음인데 이 믿음이 어디에서 와요? 어디에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예수님이 자녀되게 하신 일을 다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나의 것으로 삼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되는 것, 누구 때문에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 말씀 보세요. 그래서 같이 함께 합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자녀가 되게 하시고요, 자녀인 것을 성령님 때문에 알게 되는 거예요. 14절 말씀 보십시다. 오늘 14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누가요? 누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딸,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성령님이 이끄셔서 지금 길이 났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길이 났어요. 자녀 되는 일이 이미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일, 누가? 성령님이 이끄셔서 그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따라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날마다 그 인도하심을 따라 아버지께 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딸이고 아들이 되는 거죠. 계속해서 15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어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그래, 성령님 따라가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뭘 따라갔어요? 종의 영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없었고요, 성령님이 없었고 종의 영이 있었어요. 그래서 종의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죄의 종이 되어서 땅에 살면서 땅의 지배자인 사탄이 죄를 무기 삼아서 사람들을 위협하잖아요. 두렵게 하잖아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너 이거 잘못하면 지금 죄로 딱 묶어가지고 목을 끌고 다니는 거예요. 꼼짝도 못 하는 거죠. 말만 조금만 안 들으면 어때요? 숨통 확 조이는 거 아니에요. 사는 게 지옥이죠.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됐어요? 양자의 영,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는 성령님을 따라서 이 땅에 살던 사람이 하늘로 옮겨진 것입니다. 하늘로 옮겨졌어요.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태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 살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말씀하셨는데, 이게 바로 그 뜻이에요. 다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데 어떻게 가능해요? 그게 성령님 때문에 이 거듭남의 은혜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늘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종의 영에 이끌려서 살아가지 않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야, 그래야 행복한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세 번째로 마지막. 자, 이렇게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 오늘 말씀 17절 마지막 절을 보면, 자, 같이 읽어볼까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 잘 보십시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누구는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누구예요? 빌 게이츠예요? 누구는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워런 버핏이에요? 이야, 이거 뭐 걱정할 게 하나도 없네. 예? 아니, 돈을 쌓아놓을 데가 없어가지고 지금 밑에 돈이 숨도 못 쉬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땅에 살던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던 우리가 옛사람에 대하여 죽고 성령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 보니까, 자, 우리가 거듭나서 다시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 이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온 세상과 우주와 역사를 다 소유하신, 빌 게이츠가 얼마 가졌어요? 그건 될 수가 없는 거죠. 온 세계와 역사와 우주를 다 소유하신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아버지예요. 하나님 나라에 다시 태어나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상속했습니까? 아니, 상속자라고 그랬는데 뭘 상속하셨어요? 뭐 받으셨어요 지금? 예? 주셨는데 받았어요? 예수님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가진 것을 우리도 똑같이 상속했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떠나실 때, 부활 승천하실 때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28장 한번 보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같이 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자, 내게 주셨다. 이건 뭐 예수님 받았잖아요. 누구로부터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겁니다. 상속한 거예요. 뭘 받았어요? 그 앞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죄를 이기는 권세가, 예수님이 죄를 이기셨잖아요. 죄를 이기는 권세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죽음을 넘어선 영생이 우리에게도 있어요. 썩어질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이 우리에게도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땅의 자녀들처럼 두려워하며 사시지 마세요. 우리는 하늘의 자녀고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요. 예수님이 가지셨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우리에게도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예수님이 어떻게 이 권세를 받았습니까? 이 마태복음 28장이 마태복음의 맨 끝이에요. 지금 거의 끝이에요. 19절, 20절 2절 남았어요. 예. 이제 이 말씀하시고 승천하십니다. 그건 무슨 얘기예요? 그 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부활이 있었고요. 그 앞에요? 십자가가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말씀 마지막 절에 17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상속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상속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상속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는, 죽어야 한다는 것이죠. 땅에서 죽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땅에서 죽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거듭남의 은혜를 누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 끝에 늘 고백하죠. 원주와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 고백.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성령님의 은혜로, 자동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성령님의 은혜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며. 자, 여기까지 딱 들어보니까 뭐예요? 오늘 설교가 지금 그대로 다 들어가 있네요. 성령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시인하게 되고요. 오늘 그래서 입교했잖아요. 그리고요, 결과적으로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그 삶을 소망하는 공동체라는 거죠. 그렇게 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의 신앙 고백이 바로 그런 뜻이 있어요. 이 고백대로 성령 충만하여 언제 어디서든지 무슨 상황에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라고 부르고 고백하며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살아가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